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읽는 것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3절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일도 그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일지라도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적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의도가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 자기의 힘으로 가고자 한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까지 전부 하나님의 일이시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을 돕기 위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왜 진리의 영이신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실 때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자 할 때,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만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구원받은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일까?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할 길이 바로 진리를 아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뭔가 내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놀라운 능력을 구한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원받은 이들이 가는 우리들의 길,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왜? 징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먼저 온 생명, 인간적인 육신의 생명 안에서 길들여져 살던 나의 혼이 내가 구원을 받아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날마다 반항을 하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을 받아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혼을 쳐서 하나님의 그 계명에
복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으로 바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혼을 통하여서 몸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이성 반드시 이 혼의 영역을 통해서만 몸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이 우리의 몸을 향해 순종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안에서 육신에게 먼저 반응하는 이 혼을 내 영에 항상 반응하는 영과 혼이 함께 움직이는 훈련의 완성을 끊임없이 거듭거듭 게으르지 말고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요한 3서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에만 반응을 할 때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영광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육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혼의 영역, 악한 본성, 육신의 생각에만 반응하는 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혼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복잡한 생각까지 주면서 나를 괴롭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것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옛 습관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내 혼이 움직였던 너무나 취약한 내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를 해도 뭔가 원수마귀가 내 머리통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일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영과 혼이 하나 되어 완벽한 주님의 교회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영광의 통로가 될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성령님과 함께 힘들어도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성, 이성, 감성, 이 혼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가득 채워져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 그 어떠함을 성경대로 그분이 이루셨던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된다, 못한다면서 내 안에서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신의 모든 옛 습관을 벗어 던지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2023년까지 버리지 못했던 어두운 내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최근 설교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헤어졌던 지금 46세가 된 친아들이 주의 일을 함께 하겠다고 3월 아프리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지 않는다. 예배 딱 드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리고 저주를 부르는 생각과 또 말을 한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나의 옛 습관을 벗어 던지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 속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영광의 날,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생각과 마음, 내 혼의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여러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주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모신 몸을 가진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이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가 갈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2023년 12월 17일 주일 말씀 때 우리는 7 봉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넷째 인을 떼시는 시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7년 한란기 중에 3년 반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후가 청황색 말, 넷째 인을 떼는 기간쯤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 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휴거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 재림에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때입니다. 7년 한란기 전에 주님의 휴거가 오든지 3년 반 후에 오든지 우리는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시점 정갈의 꼬리가 쏘는 듯한 그런 고통의 대한란기 3년 반 후에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에 휴거가 된 후에 이름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7년 한란기의 중간쯤에는 이 세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로 죽임을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억 인구니까 그냥 17억 명 정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엄청난 인구가 줄었잖아요. 뭐 인도나 이탈리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넷째 인을 떼는 그 시간까지 인구의 4분의 1, 거의 한 17억 명, 18억 명 정도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휴거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 지구상의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제단에서 자신의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넷째 인을 떼시고 모든 이 지구상에 이 4분의 1쯤 되는 자들이 사탄의 역사로 죽임을 당한 후에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의 제단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소를 하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누굴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므로 참수형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의 피들이 주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 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11절, 우리 오늘 본문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늘 제단에서 자신의 죽음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순교의 피 그 수가 좀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장면은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11절을. 목이 베이는 죽음 앞에서도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내라고 같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대환란기 때에도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라도 이런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끝까지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온 세상의 인생들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이 사랑과 능력을 거부한다.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지옥행이에요. 로마서 1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경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께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거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우상시했던 성전이 완전히 버려질 때 그들은 제3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적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약속을 하고 그를 그곳에 세웁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유대인들의 멸망이 다다를 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보게 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토록 거부했던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에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끝까지 배교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의 숫자가 재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이때는 휴거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진상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유대인 구원받을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인지 몇 번 읽기만 하면 어린 아이도 다 아는 해석에 그들은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새 예루살렘, 그들이 강대상 뒤쪽에 큰 그림으로 날마다 그려놓고 보고 있는 그 그림만, 새 예루살렘 그림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가짜 비진리를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둥글둥글하게 다 그려놓고 그렇게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라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록 교주를 고발한 성도들에게 최종 이렇게 법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의 성폭행을 당한 성도들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교주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적인 최종 판결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났다는 것은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없이는 여러분 이런 판결이 내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룡 장례식이 유튜브에 떴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신적인 존재처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비진리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가? 왜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14만 4천 명을 유대인의 숫자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썼고 왜 그 성폭행 범죄자를 판결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왜 그를 재림주 비슷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미혹되는 자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나 진리에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이 바른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라. 정신 못 챙긴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는 절대 비진리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들은 버리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있네 없네 그런 생각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6째 인을 떼실 때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과 섬들도 떠나가고 옮겨지고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 장군, 강한 자, 부자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예. 왜 그들은 숨는 것일까?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진노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는 인간을 향한 그 어떠한 사랑도 자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나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이 시간의 주인은 절대적인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시간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창조주여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인생을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그러면 결과를 맛보게 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시간의 주인공, 시간의 창조주,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놀라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 결과가 나에게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다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 언제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